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주제로 저희들이 계속 올 한 해 슬로건으로 삼고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런 신앙의 대인, 믿음의 대인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렙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갈렙은 참 건강한 사람이었다, 삶에 참 균형을 맞췄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주의 이 모든 것은 균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균형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아주 균형을 가지고 지금 거리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거리로 자전하며 지구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균형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진다면 여러분, 이 우주는 심각한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그것을 바라는 우리는 질병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이렇게 9가지 균형의 이 몸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귀 속에 달팽이 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 관은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균형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구토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몸의 기능, 모든 기능은 균형이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우주, 또 우리 인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균형도 참 중요합니다. 국제보건기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하다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다 그러면 몸만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몸짱 만들면 저 사람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정신적, 사회적, 또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갈렙은 참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라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벌써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몇 개의 땅, 정말 차지하기 힘든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갈렙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직접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5세입니다. 85세가 되는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갈렙의 건강한 그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갈렙은요, 건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갈렙은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나스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나스의 자손. 여러분, 그나스는요, 에스의 손자입니다. 에스가 누굽니까? 야곱하고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은 야곱인 거예요. 그 위에 조상은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야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갈렙은 에스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그나스의 자손이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연유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다에 속한 그런 자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개입니다. 개, 멍멍. 갈렙 이름의 뜻이 멍멍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멍멍이라고 지었습니까? 뭐 태명어로 복돌이 이렇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멍멍이라고 짓습니까? 개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갈렙의 출신, 갈렙의 이름을 보면 갈렙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없이 자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환경적인 상황에서 또 출신으로 본다면, 또 이름 같은 걸 본다면 참 친구들한테 어이구 너는 전통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름이 개가 뭐냐, 어이 뭐 같은 애야 하면서 이렇게 아마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당당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갈렙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내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이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45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한 지파에 한 명씩 사람을 뽑습니다. 리더를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정탐꾼으로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 안에서 뽑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그 큰 지파 가운데 갈렙이 리더로 뽑힌 거예요. 이름이 개,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 뽑힌 거예요. 거기에서 뽑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아주 자신감 있게 저 땅을 취하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상황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땅을 빨리 가서 취하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부정, 불신, 원망, 불평 잔뜩 담겨있는 그런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시 31절부터 민수기 33장 31절부터 그와 같은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은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다. 이것은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이거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다. 그들을 보니까 아낙자손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또 엄청난 화력을 가진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열등감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람은요 신체적인 열등감, 또 가정의 환경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또 특히 여자분들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키가 커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 크면 좋은 것 같아요. 키 커도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딸이 중학교 때 좀 키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더래요. 너 키 너무 크다고. 그래서 집에 잘 때마다 몸을 구부리고 자요. 야, 너 뭐, 야, 키 큰 게 열등감이 아니야. 아빠 나 너무 커 이러고 있어요. 그 열등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몸이 더 건강해서, 몸이 건강한 거 아시죠? 너무 몸이 건강해서 열등감이 있고, 또 몸이 너무 또 이렇게 살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있고, 다양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이 계속 누적되면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올까? 너 어떤 일이 올까?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 아니 퇴보합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늘 나약합니다. 늘 불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사실요, 갈렙은 열등감에 충만한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우리 아시죠? 옛날 성경이 참 너무, 옛날 번역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이 보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옛날에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은 죽이다 라고 표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식은 죽 먹기. 여기에 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헴.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빵집. 그러니까 빵은 너무나 쉽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는데, 이 요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거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마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드라는 단어가 배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리 나약하게 나자빠져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5년 이렇게 이후에 지금 또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45년 전 얘기고, 지금 그때 그렇게 외쳤어요. 외치고 나서 이제 갈렙이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요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수아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45년 전에 내 나이 40대에 그때 정탐한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당신과 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자 했지 않느냐. 근데 결국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러분, 그 10명의 그 불평, 불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불교인.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칠라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패역한 나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아니 돈이 없다고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바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보고했다. 이 충성하였단 말이 여기 우리 번역 가운데 하나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wholeheartedly라고 표현했죠. 이것은요 온전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20% 30%가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100%가 돼야지 순종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정도만 순종해서 이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 갈렙은 정말 충직한 개와 같이 이름처럼 충직한 개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갈렙이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매일매일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완전히 문화권에서 언어권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뭐 하나 딱 뚫린 게 없습니다. 요즘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밤에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이 바로 저희들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메뚜기 컴플렉스 인생 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인생.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고 심지어 부모의 그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힘들고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받치니까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또 화를 푸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가 나 있고 부모들한테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 있어요. 또 밖에 나가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하고 또 같이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오는 그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또 화가 있어요. 꾹꾹 눌러 있다가 이게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성인 돼서 터지는 겁니다.
그게 성인 아이라는 거, 그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Adult child. 제 딸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 이민자 아이들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야, 아빠 엄마들도 힘들다 그랬죠. 내가 겉으로는 얘기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이들 문제보다 부모들이 더 큰 문제야. 부모들이 더 큰 문제야. 아이들 상담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 걔 시선으로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카운셀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아이들한테 대물림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꿈과 비전을 여러분 심겨줘야 돼요. 해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든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고, 금요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아이들 라이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지 마십시오. 금요 예배 따라와서 애들 신앙 안에서 훈련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존심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요, 내가 존귀하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 신앙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하면 화 안 냅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감정에 기복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 늘 불안해.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야, 너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쁘십니까? 공부를 못해 보시지 않으셔서 경험이 없으시죠? 기분 나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야, 너 공부도 못하는 것이, 아이 머리도 나쁜 것이,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안 나쁘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기분 안 나빠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당당하면요, 별로 자존감이 높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한번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카톡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딱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일의 비밀을 아십니까? 일? 카톡에 일 뜨잖아요. 네. 일 딱 뜨면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어.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점점 깊어져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살짝은 잔다가 또 갑자기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읽었어. 읽은 걸 확인했어. 그런데 연락이 없어. 리플라이가 없어. 바쁘구나.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겠구나. 하루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잘 리플라이를 잘 합시다. 잘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때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데 신경 쓰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게 그렇게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넓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이렇게 업다운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나약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갈렙은 당당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주 당당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당당함을 여러분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모든 문제들을 육신의 질병마저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적으세요? 아멘. 예. 주 안에서 자존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육신을 소유하라. 자, 갈렙은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작전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럼 45년 아닙니까? 자, 45년 전 40세 이 갈렙이 40세에 나도 그때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내게 저 헤브론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다. 이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육신을 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당당하면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그런 육신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 5분의 노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도사, 예,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이 강건해야 돼.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야. 제 속으로 젊은 이 강도사로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는 막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조금 타락하셨나? 왜 체력이 영역인가? 체력은 체력이고 영역은 영역이지. 그때 제가 이 목사님이 골프 하시는 분인 줄 제가 알고 목사님이 골프에 너무 빠져서 지금 그러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영역을 키우지 어떻게 체력이 영역인가?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2006년도에 왔는데 2007년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졸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몸을 무리했어요. 처음에 막 와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있다가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몸이 아주 그때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버티질 못한 거예요. 졸도해가지고 거의 한 20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저희 어머님도 와 계셨어요. 제가 넘어가는 것은 기억도 없고 그런데 그때 바로 911을 불러가지고 911이 와서 저를 일으키는데 그때 그 시간이 한 20분 걸렸어요. 깨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몸을 무리해서 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그 목사님 말씀이 맞네. 체력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내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성도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업을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쁩니다. 인생을 바빠요. 그러나 운동은요, 시간을 내어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74세인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거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다녔던 장로님이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팬타스틱하게 살겠어. 하나님 안에서 팬타스틱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재능,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에 박힌 이 fantastic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팍 박혔어요. fantastic하게. 저는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젊은이가 계시고요, 나이가 젊은 늙은이가 있습니다. 늙은이의 개념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늙은이가 누구냐? 늙은이는요,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을 팬타스틱하게 하나님 주신 물질, 재능, 또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젊은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간다면 늙은인 거예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젊은 하루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결심하지 못하면 우린 평생 결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영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력이 체력이다. 아니 반대로 체력이 영력이다.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 관리를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70세가 넘으셨는데 한의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악기를 연주를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악기 연주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사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2인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인자가 누가 됐습니까? 요수아가 됐지 않습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되지 못하지? 그러나 성경에는요 어느 구절도 갈렙이 기분 나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갈렙은 장 되는 것, 무슨 직 받는 것, 거기에 관심 없어요. 갈렙의 45년의 삶 속에 40세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45년 동안 갈렙의 머릿속에 꿈꿔왔던 것은 뭐냐면요 저 헤브론 땅, 저 산지입니다. 저 산지.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45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인자 되는 거 관심 없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나이가 몇 살 지금요? 몇 살? 85세.
85세의 젊은이입니다. 85세의 젊은이.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얼마나 갈망했길래 그 땅에 대한, 그 산지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내가 죽을 만큼 해야 될 일, 그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미화 씨 아십니까? 김미화 씨? 아마 오래된 분이라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웃기고 자빠졌답니다. 우리가 좀 안 좋게 비속어로 쓰는 것이 바로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는 평생 자빠졌다는 말은 죽는다 아닙니까? 자기 비문에다가, 자기 비석에다가 비문을 쓰는데 그 사람의 책에 그렇게 나와요. 내 비문에 이렇게 써다오. 웃기고 자빠졌네. 코미디언으로서, 개그맨으로서 자기는 평생 사람들을 웃기다가,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다가 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앞에 많은 고난을 있었지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참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윤농주 씨를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서시, 혹시 여러분 학교 국민학교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요? 하여튼 교과서에 나온 시 같은데, 그런데 저는 서시보다 이분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라는 시. 이때가요,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이 윤농주 이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를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본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 상황, 정말 모든 것이 다 캄캄한 암울한 상황입니다.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캄캄한 상황인데 내 자신은 뭐 하고 있느냐?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서성거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살던 내 자신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참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나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괴로웠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괴로웠는데 행복했어요. 이 두 가지 대비법을 사용합니다. 괴로웠는데 행복했어요. 왜? 바로 십자가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민족혼을 깨우는 겁니다. 민족혼을 깨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도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겠습니다. 그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발표되자마자 일본에서 금지시로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사십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내 가족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뭐 크루즈 이 동네 저 동네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좋은 바닷가에서 조개 줍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개 줍다가 가시겠습니까? 막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조개 줍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살았니? 그러면 조개 줍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겁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 듣고 많이 은혜 받았어요. 쪼개 줍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산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산지입니다. 여러분들 친척이 여러분 산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산지입니다. 내 자녀들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산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이 열방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렙처럼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평탄하고 순조로운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산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한번 이 갈렙의 외침처럼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